은혜의 동산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례에 비유되고 따라서 성도들은 순례자의 가는 길과 걷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10절에서 주께 합당히 행하라고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3장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고 말했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받은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교사인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진리를 소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나가야 한다.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 한다. 이것이 영적 진보를, 영적 발전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했습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농사 일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헬라의 시제는 단번에 뿌리가 박혀져 버린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뿌리가 없어 모든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날리는 잡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이동식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움을 입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현재 시제인 것입니다. 세워져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만세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튼튼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힘있게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충성스럽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그 교훈을 젖먹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들은 우리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성경을 잘 배운 성도들을 속이는 것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믿음에 굳게 서가는 학교이며 평생 배워야 하는 학교인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넘친다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뚜구이로 넘쳐 흐르는 강물의 모습을 나타낸 말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믿음으로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샘솟는 생수를 주십니다. 이 샘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샘이 점점 흐르는 동안 길어지고 넓어지고 고기가 살고 강가에는 수목이 우거지는 풍성함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생활은 하면 할수록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온몸이 헤엄칠 수 있는 깊은 자리로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바울이 감사를 말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정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시인 것입니다. 성도가 감사로 넘칠 때 참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성장하고 발전할 때 그리스도인의 적을 쉽게 물리치고 미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의 영적인 뿌리가 그리스도인에게 깊이 내려져 있으면 그는 다른 땅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면
다시 흔들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믿음이 말씀 안에 자라가고 있다면 그는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쉽게 유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감사로 넘친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누리고 있는 충만함으로부터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터가 굳어지고 자라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절대로 미혹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영적인 위험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8절을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군사적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누가 너희를 사로잡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오늘의 이단 사이비와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꼭 교회에 와서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 아니면 진리에 튼튼히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을 흔들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부가 한때 이런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학과 거짓 교사들의 헛된 속임수에 유혹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철학이란 말은 단순히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교리를 알지 못할 때 쉽게 거짓 종교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간이 만든 전통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훈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건한 것을 상기시켜주는 교회의 정통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전통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되게 하거나 그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버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새 종교의 한 부분이 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으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영원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 충만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도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으니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성장은 보태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양 공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거짓 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 사이비와 참 종교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도로 하여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현세와 내세를 통해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의 충만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삶의 범위가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개는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모든 삶의 내용이 자기 본의입니다. 돈을 벌면 어떻게 좀 편하게 살까? 어떻게 좋은 옷을 좀 입을까? 어떻게 좋은 집에서 좀 살까? 어떻게 좀 좋은 차를 탈까? 어떻게 좋은 음식을 먹을까? 어떻게 좀 인생을 즐기며 살아볼까? 모두 자기만 위해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삶의 폭이 넓어집니다. 안으로 굽던 팔을 밖으로 펴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민족을 위해 일하며 거기서 보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 행복과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폭을 넓혀서 이웃과 사회와 인류를 위해 살 때 자신에게는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반면에 근심과 슬픔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기쁨, 항상 솟아나는 기쁨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노래가 있게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언제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밖에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환경에 따라 기뻐했습니다.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참 기쁨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일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하여 들판에 데리고 나가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심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대로 사랑하는 크기만큼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사랑하면 행복의 범위가 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의 행복의 범위는 그만큼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충만함이 가득 차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축복으로 넘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충만한 손을 내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이었습니다.